(7월 18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악인은 행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등장인물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아닌 자신의 책략을 선택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듯 합니다. 행여 알았더라도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속히 다윗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 모든 일을 알리고 속히 그 첩보를 전달하게 합니다. 광야 나루터는 위험하니 빨리 강을 건너 도망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청년이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그 행적이 어떤 청년에게 발각되어 압살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청년은 바후림의 어떤 집 우물 안에 숨었는데 그 집 여인의 기지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다윗과 그 일행은 그날 밤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을 파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반란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던 그는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어 더 큰 권세를 손에 쥐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큰 권세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자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를 지탱해 줄 정체성이나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뿌리를 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책략대로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아 다윗을 추격합니다. 군사를 모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는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풍성한 식량과 선물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환대한 이유는 다윗이 요단 동편 거주민들을 위해 싸워 그들을 구출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의 대군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다시 내몰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그 과정은 고되지만 그곳에 서서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인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가장 힘든 시간을 위로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을 믿고 인생을 살리는 미련함을 속히 내려놓고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다